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5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강조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돈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규정해야 돼. 내 스스로에게, 다른 이들에게, 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믿음은 이런 거더라라고 당당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요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144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뭐하게 하신다고요?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싸우게 하십니다. 나를 싸우게 하려고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뭐 기도하면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런 분위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도록? 전쟁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이 나그네 삶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큰 자, 유명한 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이라고요? 전쟁하는 삶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전쟁을 누구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전쟁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는 거대한 골리앗들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 골리앗처럼 세상에 그냥 강력한 방어 무기와 때로는 공격 무기로 우리를 중무장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세상에 그러한 강력한 무기들 아니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가슴에 품고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갖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골리앗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우리 자신들을 두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누구처럼 되길 원해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윗? 골리앗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한, 중무장한 그런 다윗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다윗을 원해요? 골리앗 앞에 막대기 하나 들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그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도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학문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중무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병든 자도 일어나고 무너져가던 사업도 벌떡 일어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가르치세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 골리앗과 싸우게 했어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무장하거나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다윗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학교 문턱도 못 돌아간 어릴 때부터 들로산으로 떠돌아다니며 목동 신세로 살아가는 그 다윗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그래서 그 다윗이 시편 8편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무슨 걸 질문해요? 아니, 학교도 못 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저런 가르침을 받았을까? 다윗은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에서 저런 가르침을 받았을까? 이러잖아요. 다윗의 훈련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신학자들은 여기를 광야 학교라고도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학교를 다녔고 광야 교회에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세상의 중심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이 있음을 이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드바르를 추적을 하다 보면 이 단어는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곳이에요? 듣는 곳. 그게 광야.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막이 있고 뱀과 정갈이 난무하고 그게 세상적으로는 광야지만 영적인 광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곳이에요? 듣는 것.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척경케 하는 세례 요한, 이 시대 엘리야로 보낸 세례 요한이 일정한 나이가 되자 그가 집안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빈들에 거했습니다. 그 빈들이 에레모스라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나 총독이나
예? 군대 장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빈들에 거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거기가 광야. 그러니까 광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사막 거부들의 삶처럼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 시장터일 수도 있고 내 기도의 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골방으로. 그리고 뭐를 닫으라 그래요? 문을 닫아. 왜? 거기서 은밀히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 거기에요, 거기. 그게 광야.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은 우리가 아는 학교 하나 없고 선생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 선생 되셔서 그 광야 학교에서 들로 산으로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학교인 거예요. 험산 줄령의 그 바위가 학교예요. 때로는 공과 사자가 스파링 파트너인 학교예요. 때로는 내가 지키는 양들이 학교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게 광야.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에 다녔던 그의 형들과 학교 문턱도 못 간 다윗은 선생이 달란 거예요. 맞죠? 골리앗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선생이고 스승이고 너희가 따라야 할 대상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하버드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서울대나 이런 대학을 보내겠습니까? 보낼 수도 있죠. 그것도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삶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러면서 자꾸 세상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세상의 중심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을 때 첫 형서부터 7제까지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래서 아버지 그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답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저 들에 있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7명은 다 집안에서 세상의 학교를 다니는데 광야 학교에 입학한 다윗은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무엘에게 나오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왜? 그는 하나님께 무슨 걸 가르쳐 광야에서 공과 사자와 스파링 파트너를 하면서 가르침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성경 공부하자 이거 다 좋은데 형식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성경 공부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런 공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 생명력이 있는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내 영혼육,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시대마다 역사를 바꿨던 모든 인생의 선배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내몰린 자들이에요? 다 광야로 내몰린.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왜?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그러면 그곳에서 뭘 가르침을 받을까?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가르침 끝에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이름이기도 한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은 완전하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송시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뭐 한다고요?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어디까지 이룬다고요? 영혼까지 이루고 그래서 이사야나 베드로 사도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새새토록. 아무리 골리앗의 방패와 창이 강력하고 무서워 보여도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얘기죠. 금은보화를 싸주고 너 이거 가져 이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다윗은 더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세상의 금은보화 가지고 세상과 보타며 살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해요. 왜?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 그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더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 자꾸 세상의 물질 아니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돈이나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이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신약에도 오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회당이나 아니면 율법의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이스라엘 내에 아니면 그 학교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학교가 어디예요? 온 천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 천지 만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느냐, 이 성경 말씀 속에만 하나님이 있느냐, 이건 너무 천박하고 너무 무지한 말.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 맞으면 우리를 반드시 광야로 가야 돼. 그리고 그것에서 가르치셔서 다윗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가르치셔. 주의 영광, 그것도 주의 이름이잖아. 하나님이 하늘을 뭐 했다고요?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은 이렇게 세상에 중무장, 이 방패만 57kg, 창자루가 몇 킬로요? 7kg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걸로 중무장하고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사울을 위시해서 그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다윗은 이걸 본 게 아니라 뭐요? 온 우주에, 온 하늘을 덮고 있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마치 도단성에 피신해 있던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꽁꽁 포위하고 있을 때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군대,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잡으러 온 사람보다 누가 많다고요? 지키는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곳에 나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형들을 포함하여 이거를 모르니까,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것이 안 들려지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골리앗만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근데 이 어린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온 천지 만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뭐하다 그래요? 작대요, 크대요?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으니까 다윗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의 말씀만이 위대함을 알고 그분이 나 같은 자기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게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뭐하다고요? 아름다운지. 날아가는 새를 받아, 뜨거운 태양을 받아, 때로는 앞을 가리지 못하는 비가 내릴지어다. 다윗은 그 속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나그네 삶 내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사야처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에 띠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저울을 가지고 산을 어떻게 답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였느냐. 쉽게 얘기하면 야, 너네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근데 하나님을 가르쳐드려? 우리 가끔 보면 애들이 조금 뭐 이제 좀 글도 배우고 조금 뭐 든거 있고 말 들어보면 부모들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야, 이 썩을 놈들아, 너희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제발 와서 나하고 한번 변론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의 그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면 니네 어떻게 알아듣냐? 우리는 자꾸 교만해가지고 뭘 자꾸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면서. 카톨릭 신부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선택할 것들을 내 삶 속에 계속 주시더라. 나를 강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지금 내가 목적하는 그것이 응답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먹겠습니까? 뭔지 뭔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 내가 하나님께 시원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는 이 거만의 나래를 펴고 있는 육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는 게 겸손한 기도입니다. 제발. 보여준다고 알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들, 이런 겸손함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그저 내 심부름꾼으로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교만의 나래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의 중심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있는데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와 그렇네요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하네요 이러고 찬양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뭐가요? 열방이 온 세상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뭐 같다고요? 먼지 같다. 여기 제주도가 나는 이렇게 보고 생각하거든. 제주도가 주님에게는 뭐라고요? 먼지요. 거기 여행 가려고 우리 백쌤이 집사 안 왔네. 빨리 전화해서 오라 그래요. 아니면 그쪽으로 오라 그러든지. 일주일씩 거기 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거기가 뭐라고요? 먼지 한 번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골리앗들 앞에서 그냥 기가 죽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아니까 골리앗이 뭐 3m나 되든 그가 어떤 중무장을 하고 나오든 다윗에게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들고 가요? 막대기 하나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너 나를 개로 여기냐?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개만도 못하게 봅니다. 아시나요? 우리만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두드러 팰 수 있는 뭐를 줘요? 막대기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개는 뭐라고요? 몽둥이. 그래요. 그 몽둥이 막대기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미친 것들, 돈, 권력,
이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것들을 그대로 펴라고 막대기 하나 주는데 하나님 이 막대기 싫어요 그러고 나도 골리앗처럼 무장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뭔 믿음이냐고요. 저부터 얼마나 찔리는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다고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러니까 만들지 마. 생각하지 마.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그거 내가 허락하는 믿음 안에서 그냥 받아들여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광야 학교고. 근데 우리는 그 광야 학교에다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에어컨도 놔주세요, 히터도 놔주세요. 따뜻하게 목욕할 수 있고 때로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목욕탕도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고 딱 해야 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들을 귀. 그분이 보여주시고 다윗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눈? 보는 눈. 그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설교하고 나면은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의 인생길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기에 다 나온다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죠. 자주 읽어야 되는 게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그 다음에 시편 몇 편? 73편.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맨날 고통당하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 내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뭐 하래요? 기억하라 그러잖아. 제발 깨달아 보고 기억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 했다고요?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받는 곳이에요?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광야에서는 너를 뭐 한대요? 높이셔요? 낮추셔요? 낮추셔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요? 줄이게 해요? 줄이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광야의 인생, 광야학교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여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됩니까? 그 학교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의 방침, 그 학교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걸 구하고 있으니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너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내용이야. 그게 주의 기도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줘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뭐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낮추며 줄이며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이걸 추구하며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이 그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여달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고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계속 할 건데, 그리고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광야 이 학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는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갔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예수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40일을 줄이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줄인 걸 40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의 배줄임과 주님이 동일시하시면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마귀가 이 돌로 뭐를 해먹으라고요? 떡을 해먹으라고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광야 시험이잖아요. 맞죠? 그대로 주님이 합격하신 거예요. 우리가 합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 하에서 주님의 이 합격에 이 승리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 연약한 육신, 사망의 몸 때문에 늘 실패합니다. 늘 좌절합니다.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한계선이 되면 무너져요.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 과정을 수없이 겪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걸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이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안식으로 나아가. 자꾸 시대는 세상의 학교들을 다니며 너도 예수처럼 살려 그래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처절하게 실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자가 맞는지, 내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처절하게 실패해요. 그리고 그 끝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성이야, 내가 너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부디 이 진리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만 의지하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의 손에 이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